오늘 세 번째 날인데요. 저는 이 2019년 사순절 특세에 이번 기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 행복하고 승리로운 기도 생활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아멘. 관계가 끊어지거나 관계가 잘못됐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관계가 살아있어야 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아멘, 살아있는 관계로 만드는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제 아침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 다시 시작. 네,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를 하라, 이런 말씀을, 이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를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드러나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 이런 것이 크게 드러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가 되기도 하고 문제 중심의 기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 속에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이 크게 드러나 있고 우리의 문제는 작게 드러나 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 혹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는 크게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작게 드러나 있으면 이거는 문제 중심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건 기도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이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우리의 세상에서의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필요들을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기도는 저급한 유치한 기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필요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 우리가 구하는 이 필요들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과 비교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고 더 중요하고 더 크게 드러납니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에게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이 구절은 기도 구절은 아니지만 이런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또 마태복음에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잘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겟세마네 기도 유명한 기도죠. 이 기도는 자기 뜻, 자기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거죠. 이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습 삼아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그 고백이 나와요. 그 고백을 여러분 아시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분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와 그리스도가 비교되어 있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아멘. 나와 그리스도 누굴 높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런 기도가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 그저 내 문제, 내가 중요해. 이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요. 내 문제가 중요해. 내 환경, 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이런 거는 있긴 있지만 작아. 내 문제가 너무 커. 이런 기도가 문제 중심의 기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문제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혹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깨닫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로구나. 내가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 혹은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를 해야겠구나. 아,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과연 문제 중심의 기도일까?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일까? 점검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중심 혹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이 성경 말씀은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유명한 유대 왕인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35살에 처음 왕이 돼서 25년을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모두 다 합해서 몇 안 되는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인물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역대하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그래서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 14절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의 행위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저 악명 높은 아합 왕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대표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행위, 그 우상 숭배 행위를 따르지 않고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습니까? 다윗의 선한 모본을 따라서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예요. 이런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1절 말씀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 두 민족이 늘 친한 민족 아닙니까? 그 조상이 같은 형제니까.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고, 그리고 마흔 족속, 마흔 민족이 또 연합해서 세 민족이 동맹을 맺고 연합 군대를 만들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마디로 전쟁 이야기예요. 여호사밧이 전쟁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신속하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긴박한 순간이 오늘 그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 한번 보실래요?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전령이겠죠? 국경을 수비하는 이런 군대의 전령이겠죠? 요즘에는 뭐 여러 통신기관이 있겠지만, 통신수단이 있겠지만, 그때는 막 달려와서 보고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물이 바다 저쪽, 이 바다는 사해 바다예요.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이제 벌써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여호사밧도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두려울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바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위기의 순간에 어떤 행위를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큰 무리가 사해를 지나 엔게디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 큰 무리가 오는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해요. 이 여호사밧이 두려울 때 인간이니까 안 두려울 수가 있습니까? 이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울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두려울 때 어떻게 대처하고 두려울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여호사밧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3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서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금식하고 공포하라 이렇게 하죠. 4절에 또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대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전 앞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구하더라. 아멘. 그리고 쭉 내려가다 읽어보면은 그들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전쟁이 나면 국민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방에 있던 사람들 다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성전 앞에 막 인산이 내가 돼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할 때 그 솔로몬 왕이 그것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환란이 오거나 재난이 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역병이 생기면 너가 이곳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듣고 내가 너를 보고 너를 건져낼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해요. 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은 남자들 어른들만이 아니야. 어린아이, 부녀자들 다 모여서 기도해요. 야, 멋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순간에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어떤 행동을 내가 나타내나, 내가 어떻게 반응하나,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예요.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기 앞에서 위기의 두려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일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동이 하나님 중심의 행동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사밧이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장 읽었는데 6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걸 이제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구나.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구나. 이런 기도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제가 이 기도 속에 이 다급한 이 위기, 이 전쟁, 이 문제가 크게 드러나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크게 드러나는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손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히 주와 맞설 자가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의 하나님이시여. 옛날에 이 가나안 땅, 이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8절 보실래요?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위해 건축하고,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 시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하고 이르기를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에 내 마음을 두고 내 눈을 두고, 아멘, 내 귀를 이 성전에 두겠다. 그래서 너가 이런 일 당하면 와서 기도하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응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지금 얼마나 다급한 전쟁입니까? 근데 이 전쟁이라는 이 문제, 이 상황이 더 크게 드러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드러나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 혹은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네. 여호사밧의 기도 중에 연합군 그 큰 무리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쳐들어와 있는데 지금 엔게디 예루살렘 문턱까지 치고 들어왔다. 그게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야 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주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주와 맞설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정복할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가령 여러분,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너무나 큰 군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눈앞에까지 문턱까지 치고 들어왔답니다. 우리는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은 드러나긴 드러나는데 작게 드러나. 상황, 긴박한 상황, 문제가 크게 드러나. 이런 기도는 문제 중심의 기도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요.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의 나라들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하나님 저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큰 군대를 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 문제가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자기 상황 문제도 드러내죠? 그죠? 정확하게 드러내요. 그러나 어디에 마음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 더 많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야하시엘은 레위지파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야하시엘에게 임해서 응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나가서 굳게 맞서서 굳게 서 있으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나는 너희는 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응답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 중심의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면서도 감사가 안 나와. 찬양이 안 나와. 그 문제에 짓눌려 있어. 두려움에서 염려, 걱정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기도를 하면서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의 관점,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주와 맞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이 문제, 이 고통,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물러가죠. 염려와 걱정, 불안이 사라지죠. 용기가 생기죠. 희망이 생기죠. 감사가 넘치죠. 마지막 단계 뭐예요? 찬양이 나오시죠. 생수가 터져 나오시 찬양이 터져 나와.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다가 전쟁 나는 그 상황이 가슴 떨리고 심장이 흔들리고 뭐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고 마지막 단계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응답. 아멘. 그 응답이에요. 응답.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도 그 다음 절 쭉 읽어보면 레위 지파 가운데 약 300명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를 다 모아
그리고 제복을 입히고, 그리고 동맹군들, 연합군, 그 적군들을 향해서 딱 나가서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멘. 전쟁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여호사밧과 그 군대는 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방법이고, 이 그림이 영적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 앞에 있습니까?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이게 아주 선명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는데 주는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봐요. 두려워요. 주눅 들어요. 절망해요. 낙심해요. 한숨만 쉬어요. 좌절해요. 기도를 해도 늘 좌절하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는데 기도로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문제 중심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기도의 내용을 한번 바꿔보세요. 기도할 때 기도의 초점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나 처하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보세요. 문제 중심의 기도에서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기도의 초점을 바꿔보세요. 기도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를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